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온라인 유튜브로 그리고 또 현장으로 함께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직이다, 또 어떤 분들은 성실이다. 아니다, 오늘날 같이 혼탁한 시대에는 냉철한 판단력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같이 불확실함과 불안과 근심 걱정이 만연한 시대에는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란 무엇입니까? 담대함의 사전적인 의미는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함을 의미합니다. 담대함의 반대어는 두려움과 겁입니다.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합니다. 담대함이 없는 선수는 경기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함이 없는 병사는 전투에서 지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없는 크리스천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담대함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이 삼중 장애를 가지고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헬런 켈러는 말하기를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감, 담대함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담대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처럼 나도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담대함이 상실된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 여호수아의 모습이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9절까지의 여호수아의 모습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의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완전 딴판의 모습인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사흘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어둠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없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용기와 담대함과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확신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어느새 여호수아의 마음은 자신감으로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말씀이 담대하게 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마음에 자신감이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6절 말씀과 7절 말씀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에 대반전이 일어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누구께서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시니,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니,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어오니, 거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니 여호수아의 어두운 마음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신감 상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니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을 부수시고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들로 바꾸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내신다고 하십니까? 말씀을 보내신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고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치십니까? 담대함으로 마음으로 고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고치시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고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능히 우리를 담대한 사람으로 든든히 세우시고, 그 말씀이 능히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든든히 세우시고, 그 말씀이 능히 할 수 있다라는 사람으로 든든히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고치고 세워나가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하는 것을 보면, 자신감을 상실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며 자신감을 가지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신감 없이 늘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를 보면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눈물 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동일한 마음이신 것입니다. 예전에 TV에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검은 독수리에 대해서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검은 독수리는 독수리 중에서도 최고로 힘이 강하고 큰 날개가 큰 독수리 중에 왕 중의 왕인 새가 검은 독수리입니다. 강한 새죠. 그런데 어떤 충격에 의해서인지 이 독수리가 자기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독수리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을 잃었는지 토끼를 던져둬도 이 토끼를 못 잡고 두려워서 도망치는 거죠. 독수리의 모습의 본연의 모습을 상실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작진도 사육사도 시청자들도 그 사연을 보면서 야, 독수리가 저래서 되겠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독수리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몇 주 만에 이 검은 독수리를 본연의 이 왕새 중에 제왕의 새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을 잃고 자신감을 상실한 모습으로 토끼 한 마리를 던져줘도 두려워서 떠는 모습을, 이 상실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검은 독수리처럼 당당한 모습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당당한 모습입니다. 담대한 모습, 자신감이 충만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말씀으로 고치고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 아닙니까? 암병에 걸리면 왜 두려워합니까? 죽기 때문입니다. 테러범에 인질로 잡히면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으로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런 가장 위협적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목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뿌리 내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평안이 항상 함께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뿌리 내린 사람은 그 속에서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그 순간까지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지키고 있을 때,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일도 죽음 앞에서타도 평안감, 담대함을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죽음 앞에서 전혀 떨지 않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또 다니엘 세 친구도 있고 또 엘리야도 있고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무리 죽음이 바울을 위협해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아 와볼 테면 와봐라. 내가 기꺼이 상대해 주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바울의 목숨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서 2개, 3개 목숨이 있어서 죽음 앞에 이런 초연한 모습,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육신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죽음 앞에서 떨지 않고 당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속에 있는 말씀 때문에,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더라도 천국 간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죽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있는 사람은 범사에 담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를 범사에 담대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이 그를 마귀에게 담대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이 그를 죄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2세기 초에 소아시아의 한 지방을 다스리는 플리니라는 이 총독이, 로마 총독이 있었습니다. 플리니는 뇌물받기를 좋아하고 폭정으로 일삼았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다 못한 한 기독교인이 플리니를 찾아와서 조목조목 잘못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제대로 통치할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직언을 들은 플리니는 큰 화를 내면서 감히 총독인 내게 이런 말을 하다니 너를 이 지역에서 추방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기독교인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땅이 저의 집입니다. 그래서 집을 잃지 않습니다 라고 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당장에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그랬더니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이것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플리니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너의 가족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각하, 저의 가정은 모두가 저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각하가 방금 하신 협박들은 저에게는 아무 일들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부활의 말씀이 있으면, 영혼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명의 기독교인이 로마 총독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 어떤 것에도 당당한 사람으로, 말씀은 우리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한 사람으로, 말씀은 그를 우리의 어떤 조건에서도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가 담대하고 용기 백배해졌습니다. 무엇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말씀이 믿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는 염려와 불안과 초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자 여호수아는 큰 힘과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부어지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믿음이 부어지니까 조금 전에 두려워 떨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담대한 여호수아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믿음은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확실히 몰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불안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염려를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밀려오는 걱정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어느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내 속에 이미 믿음이 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와 있는,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접속하기만 하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방마다 전기선이 다 깔려 있습니다. 스위치를 꺼놓으면 선이 차단되고 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켜면 선이 이어지면서 온 방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이 차단되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결되면 담담히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소망이 오는 것입니다. 용기가 샘솟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연결된 사람은 언제나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은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타나 이스라엘 진영을 희롱하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자신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1대1로 맞짱 떠보자는 것입니다. 맞짱 떠서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어느 한 사람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부터처럼 거대한 골리앗, 그 큰 덩치에 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3m 한 50 정도 되는, 3m 30 정도 되는 큰 거인 앞에서 그 틀채와 창을 들고 방패를 든 앞에서 누가 가서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담대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군인도 아닌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혀 두려움과 겁에 질린 모습이 아닙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고 용감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과 담대한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는데 그들의 속에 있는 믿음을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접속되지, 연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 속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접속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용감한 사람이 되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의 확신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속에 있는 믿음은 보통 귀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금이 좋은 것이지만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능히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히 염려를 이기고 능히 근심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모든 염려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는 믿음도 결국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것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것은 깊이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집중하며 듣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여 듣고 읽으면 반드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게 되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머무는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여 염려를 몰아내고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고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범민의 95%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가고 남으면 쓸데없는 염려나 두려움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빈 컵에 공기가 이렇게 담겨져 있죠. 이 공기, 빈 컵에 공기를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빈 컵에 공기를 어떻게 뺄까요? 그냥 빼면 될까요? 힘들죠.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빈 컵에 공기를 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곳에 빈 컵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물을 채우면 공기는 물에 의해서 남아 있을 수 없고 저절로 공기는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으려고 안던 공기, 빼려고 해도 채워지는 공기,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의 공기, 염려의 공기, 불안의 공기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빼내기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속에 채우면 채우는 만큼 두려움은 떠나가고 염려과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고 불안과 초조는 떠나가게 되어 있고 대신 내 속에서 힘이 솟아나고 용기가 찾아오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인이자 정치인이며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더글라드 맥아더는 실제로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경 말씀이 인생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성경 말씀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는 잠을 잔 적이 없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있는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 예배에 왔으면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집중하여 듣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90일 성경 통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순간적으로 깜빡하면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 어떤 날은 2번씩 들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이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고 말씀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하지만 90일 성경 통독 기간에는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날마다 같은 범위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묵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성도 간의 대화를 할 때도 같은 말씀을 읽는 중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는 성경을 읽기 힘들지만 쉬고 싶을 때가 많죠. 요즘같이 유혹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기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성도들과 함께 읽기 시작하면 읽기 싫어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저희 사모도 피곤해도 또 안 좋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읽어야 돼. 그러고 와서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성도들은 다 읽는데 안 읽으면 안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되면 한 60일 정도 계속 읽게 되면 체질의 개선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계속 읽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 읽을 때는 얼마 못 읽어요. 그런데 같이 읽으면 숯불에 불이 붙어서 쇠도 녹이는 열기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성도들 간 읽으면서 대화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 읽는 중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성도님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선한 이웃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수 대적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낙담을 줍니다.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풍파 많고 근심 걱정 많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담대함과 용기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붙들 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90일 성경 통독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갑니다.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기는 꼭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씀을 읽으심으로 말씀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